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그것 또한 참 귀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모든 사이클은 주일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절기보다도 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 성탄 주일로 지키는 오늘 역시 더없이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소망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의 오심,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탄, 첫 번째 성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몇 개월 지난 뒤의 이야기인데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들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궁금한 질문일 수 있지만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번 추측도 해보고 합리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날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 백성들이 다 호적하라고 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모두가 알고 있는 로마의 살아있는 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아구스도라는 그 별칭을 가지게 됐는데 이 별칭은 존귀한 자, 존엄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예수님 탄생하셨던 그 시점, 특별히 주후 14년까지 황제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소위 말하는 로마로 치자면 세계사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아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1차 3두 정치, 2차 3두 정치 이런 혼란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선포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 아구스타가 명령을 하를 때 천하로 온 세상에게 명령하노니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이름 때문에 우리가 8월을 그 영어로 치면 어거스트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이름을 여기 써놨어요. 그만큼 지금까지 기억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림으로 치자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고 세상에서 참 신이라고 주장하는 한 황제가 온 세상을 향해서 나의 권세는 이거야 라고 선포하던 그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황제는 이 호적을,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자기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하려고 했겠습니다. 이 세금 조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특별히 피지배민족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했던 이
인구조사 다음에 주후 6년경에 또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해서 유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구조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악한 그런 정치가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본문이 정말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온 세상의 통치자고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의 명령과 그의 뜻에 따라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령에 온 천하가 다 들썩이면서 호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또 때로는 군대를 징집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인적인 혹은 국가의 욕심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의도했던 안 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께서 품으신 당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왔습니다. 물론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 세상을 통일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칙령은 역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역사의 지배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한 의도를 가졌든지 선한 의도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정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 시간의 지배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죠. 대통령을 누굴 뽑을 것이냐. 말들이 많습니다.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뭡니까? 누가 되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적대적일까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 중에 누구든지 위정자로 세우시고 그들이 어떤 의도와 어떤 뜻을 펼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들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를 적대하겠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교회에게 호의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은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될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역사를 기대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악한 정부가 들어서서 교회가 망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가 득세해서 교회가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게 줄어들고 망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한 가지 이유는 교인들이 타협하고 교인들이 세상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망해가진 거지
교회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다면 세상에 누가 무엇을 가지고 흔들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굳게 우리의 심지를 내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기는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온 천하에게 호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셉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인구조사에 응하게 됩니다. 본문 4절 이하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사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한 13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말하자면 그 고속도로를 달려서 지금 우리 영도에서 걸어서 대구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요즘이야 자동차 타고 가면 되지만 이 당시에 글쎄요 얼마나 잘 걸어갈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비둘기 2마리를 드리죠. 그것은 가난한 자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냥 추측하기는 마리아가 만삭이 됐지만 타고 갈 나귀는 있었을까? 이런 의문까지도 듭니다. 어쨌든 먼 거리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정혼한 아내를 데리고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 갔을까?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독특한 집단 중에 하나였고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몇 가지 혜택을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굳이 호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굳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만삭의 아내가 있으면 이 험한 여정을 같이 가야 될까요? 아니면 빨리 갔다 올 테니까 집에서 몸조리 잘하고 있어 하고 갔다 와야 될까요?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가는 길도 사실 위험하지만 남편 없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한 채 마지막 달을 보내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었겠죠. 글쎄요, 저는 유대 사회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을까라는 의문도 가집니다. 그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록 정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은 유대 사회로 볼 때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께서 큰일을 하셨군요 이렇게 하겠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 자체를 누구에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말하면 부모님이 그걸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고스란히 주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저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배는 불러오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의 명령으로 호적하러 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적어도 두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는 어디에서 탄생할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그거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어디에 오실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왕에게 물었죠. 유대인의 왕은 오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왕이 서기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디에서 나지?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 알아요. 비록 가서 경배는 안 했지만 다 압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여러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야,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저자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과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 역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신비롭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의 황제가 영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가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힘들지만 이 아이를 그곳에 가서 출산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길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랜 객지 생활이 계속되겠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고 그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평범한 두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온 천하의 황제로부터 정말 이름 없는 평범한 이 두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비로운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확신하고 묵묵히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그렇게 간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출산하는 장면이 6절과 7절에서 보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순간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숨겨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한 한 집안의 구유 안에서 처음 자리를 잡으셨고 그곳은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출생하셨는지 사실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셨습니까? 오늘 그 찬양곡에서도 나왔죠. 말구육간, 마국간에서 출생하셨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출생하셨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유 위에 놓였다라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당시 1세기 교회, 1세기 그 집의 구조를 보면 특별히 두 개의 집으로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대략적인 그림이지만 물론 2층 집도 있습니다. 그런데 2층 집도 같은 패턴입니다. 2층 집일 경우에는 1층에
주인 집 방이 있고 위에 손님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 두고요. 그렇게 2층 집을 못할 때는 주인 방이 앞쪽에 있고 뒤에 객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한글 성경에서 여관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 말로는 카탈리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돈 내는 여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관하면 어디 여행 갔을 때 뭐 돈 내고 사는 모텔이나 호텔을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로 치면 손님을 위해 준비된 사랑방입니다. 문이 따로 있어서 좀 독립된 공간이기도 한데요. 방을 2개로 만들어 두면서 항상 손님을 위해, 이게 그 손 접대에 대한 전통입니다. 손님을 위해 항상 방을 마련해 두죠. 그리고 작은 방을 뒤에 두고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계단이 있고 한 몇십 센치 정도의 간격을 두고 거기 주인집의 모든 가족들이 한 방에서 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마구간이 있죠. 이게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그냥 그 헛간? 집하고 툭 떨어져 있는 옛날에 으쓱하고 춥고 그런 판자떼기로 되어 있는 헛간이라고 생각하는데 1세기 그 가옥 구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경우 밖에 동굴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면 집 안에 마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짐승도 밤에 누가 훔쳐가지 않게 보호하기도 하고 그 체온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이 짐승들을 집 안에 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유, 저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구유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집 올려놓은 그런 구유라기보다는 방의 끝자리에 홈을 파서 해놓은 그런 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무도 영접해 주는 이가 없어서 춥고 쓸쓸한 그런 마구간, 헛간 같은 곳에서 출생하셨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객실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 객실마저도 가득 차 있으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만삭의 여인을 보고 그러면 우리 안방으로 오십시오. 내 방으로 오셔서 여기에 거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출산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뭐 요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 그냥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러다가 애 낳고 이러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건 출산이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었고 그 분주한 시간들을 이 방에서 이름 모를 집주인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곳에서 지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그 방에 있던 구유 위에 예수님을 놓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헛간 같은 마구간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름 모를 사람들의 호의와 헌신, 수고,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름 모를 사람들의 작은 호의와 정성,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지금 2장 1절과 7절까지 탄생의 순간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시작했죠. 내가 세상의 왕이야. 내가 팍스 로마나 세상에 평화를 주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고 아구스도가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진정한 평화의 왕은 그런 권력으로 그런 황제의 모습으로 권세자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평범한 자리에서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는 평범하고 가난한 한 부부를 통해서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정말 평범한 한 가난한 집의 집주인으로부터
사실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시골 마을 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평화가 온 세상에 선포되는 평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평화를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황제의 자리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저와 같이 평범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저 높은 황제의 자리, 왕궁으로 가서 주님을 찾으며 만나지 못할 거예요. 우리의 눈을 더 낮은 자리에서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호의를 베풀며 그 친절과 희생과 섬김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타나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흠모하던 방식 물론 아닙니다. 온 세상이 기대했던 그런 방식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겸손의 삶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포되는 이 평화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